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마음껏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마음껏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나입니다. 최근에 이 킹더랜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재밌게 시청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공이 호텔 아들입니다. 주인공이 호텔 아들인데 그 아들이 트라우마처럼 싫어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웃고 있어요. 심지어 심각한 일인데도 사람들이 다 웃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 자기 엄마가 사라져가지고 자기는 너무 슬픈데 다 사람들이 자기를 웃으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웃는 것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렇지 않나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길을 가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핸드폰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억지로 웃으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깨졌는데도 주님, 핸드폰이 깨졌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과연 험한 세상 속에서 진짜 감사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 2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부분인데요. 거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고향 사람들, 가족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백 때보다 더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레미야를 이토록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10절입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는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 예레미야를 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1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는 불평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온 세상이 자신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마치 빚쟁이처럼 자신을 뒤쫓아오고 괴롭히고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빚에 쫓기는 삶을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근데 뉴스에 보면은 그 빚에 쫓기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바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온 세상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서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물론 그들은 예레미야처럼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 일을 겪고 있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그 마음 상태만은 이 예레미야와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참 예언자에게 우울증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울증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이런 상태까지 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는 목회자인데도
선교사인데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겪어보지 않고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우울증에는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먼저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주님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를 강하게 해주셔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란 그를 보호해 주셔서 그의 사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와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저주를 퍼붓던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당신의 그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임을,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개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괴로운 상황 그 자체보다는 더 큰 고통은 뭐냐면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1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이 말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제가 힘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뭐든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해 주십시오.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죽고 말겠습니다.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주님이 안 부르셨으면 그냥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의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괴로움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가족조차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자신을 구해주거나 또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6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겁게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전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는 그 말씀을 묵상해서 자신의 삶으로 내면화시켰습니다. 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우리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이 먹어가지고 자신의 피와 살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막 뭐 냇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이런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또 사역의 열매가 없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17절입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자리에도 끼지 못합니다.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면서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멸망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겠어요? 사람들도 심판을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심판을 막 선포하는데 막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들은 모두 다 예레미야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뻐해야 하는 친구의 결혼식장에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전에는 가족들, 친구들과 기쁘게 어울렸지만 이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의 모든 일상의 기쁨을 그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불만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포기한다. 그 자체가 그에게는 큰 고통은 아닙니다. 그의 불만은 이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치르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약속은 있는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의 고통은 그치게 해주시던지, 악인들 몇 명은 그냥 샘플로 벌을 받게 해주시던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불평불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해 치른 그의 희생과 대가,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은 더욱 커져버리고 맙니다. 거의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거의 하나님께 선을 거의 넘어가는 지경이에요.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나이스하게 표현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고통은 그치지 않는지, 왜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않는지 주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름철 시냇물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와디라고 부르는 지형을 의미합니다. WADI라고 와디라는 부른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마른 지역인데 우기 때만 화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오면 그때서야 이제 하천이 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다시 마른 지역으로, 건조한 지역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수시로 변하는 이 와디에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하천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와디처럼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이런 불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예언자이고 눈물의 예언자이고 성경에 가장 많은 글자 수를 자랑하고 있는 책이 기록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을 가려서야지 거의 이건 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지경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혹시 사기꾼 아니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주님께는 어떤 불평불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회개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시편 4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왜 자신을 버리셨냐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괴로워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3장에서 그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저주합니다. 한 장에 걸쳐서 3장 내내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인 니느웨라는 그 도시를 살려주시자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예. 역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 이해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비꼬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언자지만 그는 주님께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다윗도, 욥도, 요나도, 예레미야도 왜 이러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불평불만까지도 솔직히 털어놔야만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 4학년 때 학교 과제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3년간 개근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것이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 2학기가 되었고 취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학점은 어중간한 상태였고 토익 점수도 어중간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증인이 또 있으시니까. 그래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졸업 전에 대부분 취업을 했는데 모두 취업했지만 저만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식 때가 되면 취업한 애들은 축제 분위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졸업식에 오셨지만 우울했습니다. 부모님께도 굉장히 많이 죄송했습니다. 부모님께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졸업사진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때 같이 있어서 알지만 그 시절 제게는 그 시절이 참 참혹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혹독한 시절이었습니다. 주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했고 괜히 열심히 교회에 일을 했나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기적이 제게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주님께서 막 연봉 엄청나게 받는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졸업한 지 6개월이 거의 지나서야 원하지 않던 회사에 겨우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당시 저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너무 힘들었고 저는 참 주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나 불평불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처음에는 위로하셨어요. 근데 계속 그래요. 계속 예레미야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9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것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위로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주님이 이젠 다른 포지션을 취하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번에는 주님이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다시 돌아오라며 예레미야를 책망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던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된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무응답. 이것은 그를 깊은 절망으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지간히 해야죠. 그것도 충분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예언자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언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선포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를 왜 위로해 주시지 않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1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들의 회유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기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도우심은 보이지 않고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자 낙담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협박과 회유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다시 네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네 말을 들어야지 왜 네가 사람들 말을 듣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불평불만의 천박한 말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박한 말이란 이런 불평불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 내버려두면 그것이 어느 순간 불신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예레미야와 다를까요?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없다면, 지체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열매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충분히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사명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다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주셔서 백성들과 맞서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책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격려도 하시죠. 어느 누가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 또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약속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고 약속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물론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인내하고 더 견뎌야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더 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절망 거인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그 두 사람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절망 거인과 그의 부인 자포자기라고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붙잡힌 크리스찬과 소망을 감옥에 가두고 매일 때리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너무나 절망하여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크리스찬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옆에 같이 감옥에 있었던 소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무너진 크리스찬을 계속해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찬은 자기가 깜빡 잊고 있었던 품속에 품고 있었던 키 하나를 이제 생각해내서
그 키를 꺼내서 감옥의 문을 열고 이 절망 거인의 의심의 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키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예레미야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녹록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부조리하고 악인들은 더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은 너무나 지체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한 마음과 불평불만을 주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불만이 불신으로 부패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때 연약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 머리로 도저히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의 소망과 약속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레미야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